자,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한테도 복을 주셔야죠. 예. 예. 우리 2026년도가 또 이렇게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방 이렇게 한 해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작년에도 이렇게 시작됐는데 또 한 해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시간표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월 달 우리 첫 번째 렘넌트 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미션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미션대로 행하라. 그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주신 미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 2026년도 자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2026년도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라. 예. 제123 마르트시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죠?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까? 저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뭘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심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뭘로 세우라 했습니까? 기도로 세우라 했습니다.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 기도와 기도 속에서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이 과정을 누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기도 속에 완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첫 번째, 그죠? 일단 하루가 시작하는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죠? 뭐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우리의 아침 개념은 뭡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 그죠? 내 혼자 있는 시간이죠. 매일 아침에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 이거는 이 시간은 누가 대신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죠?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세는 절대 망대다. 그죠? 내 자신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게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그죠?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딱 내가 먼저 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그죠? 현장에서 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죠? 그래서 2026년도 한 해에 우리가 작년에도 이 응답을 받았지만 결국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래, 결국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죠? 아이,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유, 뭐, 우리가 뭐 다 아신다며요? 근데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안 하셔도 되잖아요?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죠? 아유, 목사님 저 새벽 기도 못 하는데 놀리네요. 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새벽에 기도를 하든 아침에 뭡니까? 뭐 10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든 6시에 일어나 기도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 또 좋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은 어쨌든 간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일, 그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 뭡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만남을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으로 또 만들어요. 그죠? 만남도 기도 속에서. 그죠? 그럼 우리의 모든 일터,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현장에서,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 직장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이것을 내 인생의 절대 여정 속에 가는 만남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선인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선인아,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 그죠?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친구 때문에, 그죠? 속상해하고 이런 일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속상해했던 친구가 지금 내 인생에 뭐 큰 보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때는 엄청 막 소갈이 했다고요. 연락도 안 돼, 지금. 내 인생에 별로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준 거예요. 선인아, 별로 연연해 하지 마. 그리고 다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 그런 건 좋은 마음이지만 그거는 불가능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나요? 물론 다 사이좋게 지내지만 여러분, 아무리 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결국 몇몇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지나가는 여정 속에, 그죠? 만남, 여정 속에 만나는 그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만남이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매일 밤, 인생 최후의 작품, 인생 최후의 작품 만드는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여러분 자지 마세요. 그죠? 딱 정리하세요. 그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 이렇게 딱 속에 집어넣고 자면요, 뇌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게 밤에 자는 순간 내 모든 몸의 모든 면역 세포를 다 파괴시켜 버린대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절대 이전표. 그죠?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우는, 이게 우리 원단 메시지 전체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또 한 강씩 묵상하면서 나갈 텐데, 일단은 이 흐름을 타고, 그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월달 학원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쳐주신 미션대로 행하라. 결국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행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 교회가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죠? 자, 첫 번째. 우리 일과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의 미션입니다. 그죠? 왜 공생입니까?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그걸 보고 사생애라고 그래요. 그냥 인간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의 청년으로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30살 될 때부터 공식적으로 3년 동안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산 위에서 보배로운 교훈을 주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이거든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뭡니까? 복이 뭐냐? 그죠? 8가지 팔복을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 다른 완전히 거꾸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뭐냐?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부 다 틀기도 하잖아요. 먼저 뭘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거, 입을 거, 그죠? 육신적인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실 것이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우는 이 축복을 먼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자꾸 이 사람 어떻니 저런 사람 비판하지 마. 그죠? 그 비판하는 것 때문에 너도 비판받아. 그죠? 그리고 또 뭐랍니까? 그 네 눈 속에 좀 들보면 저렇게 빼지. 자꾸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라고 하지 마. 네 눈 속에 더 큰 들보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되겠냐.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다 놓쳤다고 합니다. 완전 복도 육신적인 복, 기도도 완전 뭡니까? 기복 신앙 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이걸 다 거꾸로 다 새롭게 다시 재정의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뭡니까? 천국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뭔지 아냐? 천국은 마치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근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면 거기 어떻게 해요? 숲을 이루는데 수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곁든다. 이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복음이, 그죠? 그러나 이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가정에 제대로 생명 가지고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다 바뀌잖아요. 서서히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우리 집안에는 우리 유영진 사모님이 막내예요. 7남매. 제가 처음에 막내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잘못해서 예배 드렸다가 귀서대기 맞을 뻔했다니까요. 우리 장모님이 증인 아닙니까? 제가 섬기는 목사님 모시고 추석 나갔다가 그 거실에서요, 야, 살벌했어요. 살벌했어. 딱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불이 켜져 있었는데 갑자기 턱턱턱 하더니까 불이 다 꺼져 버려. 오빠가 두꺼비 힘을 딱 내려버리더라. 야, 그러더니만 딱 예배 마치고 딱 나오는데 나를 딱 전해. 이봐, 자네 이리 와봐. 자네 막내야. 그리고 추석날이야. 아니 선교를 하려면 외국에 나가서 해. 왜 이 집에 와가지고 이래. 그랬다니까요. 그래, 아 형님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추석 나가서 다 예배 드린다니까요. 예. 우리 여기 장모님 앉아 계시잖아요. 권사님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딱 있으면 나중에 뭡니까? 가정 가면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이 가치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투자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인생을 걸은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또 교회가? 이래요. 그죠? 또 교회가? 아니, 하루 빠지면 어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을 안다면,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 쭉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이에요. 불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저를 고쳐주세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죠? 이 당시에요. 이 나병 환자는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성전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불치병이잖아요. 그죠? 나병한 오면 안 돼. 우리도 오지 마. 성전에 오지 마. 절대로 성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딱 가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복음을 모르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버리셨다니까요.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해요? 무덤 사이에 탁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니까 어때요? 그 속에 완전히 뭡니까? 그 군대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탁 무릎 꿇으면서 오지 마십시오. 괴롭습니다. 왜 그렇죠?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 뭡니까? 그 군대 귀신들을 어떻게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돼지 때 몰살시켜버리잖아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귀신을, 우리 모든 인간은 귀신을 섬기잖아요. 귀신을 저분이 누구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다. 그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지도자들이 뭐래요? 어이, 저거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해요?
바알세불이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뭐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저거 능력, 저거 귀신이 하는 거야. 저 귀신이 주는 능력이야.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려고 하는데 전혀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귀신 쫓아내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이 제대로 서겠냐? 그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자,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걸 질문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성경에는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했다. 여러분,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빌립은 누굽니까? 그 유대 나라의 그 지방의 왕 이름. 그 지방의 분번 왕이 가이사라에게 헌사한 겁니다. 잘 봐주세요. 로마의 제국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완전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완전히 나라 빼앗기고, 그죠? 완전히 지금 뭡니까? 속국이 됐잖아요. 이런 상태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죠? 뭐 예수님이 누구 같다 했습니까? 세례요한 같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 틀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걸 다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거든요. 틀린 얘기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가 지금 받지 않냐 나를? 나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던지시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했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예수님이 막 화를 냈잖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화를 내지? 저도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온화하신 말로 할 수 있는 분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처럼 막 상을 뒤엎고, 그죠? 이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 화가 났냐?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죠? 이게 지금 이방인의 뜰, 그죠? 이방인들이 예배드려야 될 여기에서 장사꾼들이 다 장사하고 있잖아요. 결국 뭡니까?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다 걸어막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죠?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이 와서 복음 듣고 후대가 세워줘야 되는데 여기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뜰이죠. 기도할 수 없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가 완전히 뭡니까? 세 가지 뜰을 잃어버렸다.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미션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뭘 얘기하죠?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가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이 오셨잖아요. 드디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공생에 주셨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공생의 미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미션대로 행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거 주셨잖아요. 승천 메시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죠?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운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아침, 낮, 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뭡니까? 이 이정표가 뭡니까? 증인되는 삶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망대 가진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만남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정말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이 축복은 공생애 때 주셨던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2026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분이 어떻게 했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셔서 이분이 뭘 나타내신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럼 부활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죄의 모든 권세를 다 깨끗하게 없애버렸다. 그죠?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잖아요. 이 저주를 끝내버리셨다. 이것 때문에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도 끝내버렸다. 그죠?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이 모든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죠? 이겁니다.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아침, 낮, 밤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이분이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죠?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죠?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제자가 저는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기다리세요. 아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만남을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지다. 그죠? 뱀을 집어오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는 해함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에게 렘넌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렘넌트 사역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승천 메시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미션입니다.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미션을 또 주셨습니까? 감람산. 예수님께서 이 미션을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얘기합니다. 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미션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간 만큼 고생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초대교회가,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미션 방향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 인도받아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 응답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 기도 응답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 기도 응답 받고 계세요. 아멘. 목사님 기도 응답 받고 계십니까? 저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맨날 받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 메시지 하려면 한 메시지 한번 해보실래요? 한 주 한번 해보실래요? 이 종이를 제가 이렇게 묶어 갖고 다니거든요. 일주일 내내 할 거를.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백지 상태예요. 백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숙제를 여러분 몇 장씩 해야 되는데, 유광성 목사님 저보다 많이 하지만 저는 숙제를 덜 하지만 이걸 어떻게 다 해내요? 처음에는 백지라니까요. 하나도 안 떠올라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딱 놓고 하나님,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말씀을 심부름 내겠습니까? 제 생각, 제 마음, 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셔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메시지를 받아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옵소서. 딱 기도하면요 이상합니다. 하나도 안 떠올랐던 게 딱 생각이 나요.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 응답을 제가 받아왔다니까요.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을. 10년 동안을.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뭐 부흥된 게 있습니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맞아요. 숫자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이에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해왔잖아요.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같이 해왔어요. 보니까 뭐 특별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요 특별한 행동합니다. 특별한 행동해가지고 같이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응답이에요. 저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사업도 되려면 뿌리가 내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뿌리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감람산 미션 붙잡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감람산 미션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강단이라니까요. 여기서 무슨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누가 그리스도냐?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이분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좌의 망대입니다. 우리의 보좌의 망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보호자의 뭐가 되는 거죠?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025년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 2026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보호자의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결국 가는 보호자의 이정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방향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죠? 증인되는 이걸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이걸 놓고 방향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 나 응답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이걸 놓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됐냐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것이 성취됐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아직 학생이고 아직 인생을 10년, 그죠? 20년 안쪽이잖아요. 우리 렘넌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미션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대로 성경에 일어났던 응답 받게 되어 있다. 그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진 마가다락방 성취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그대로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보세요. 이걸 놓고 다 이 미션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축복을 마가다락방에서 응답받는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죠? 오순절 날이라니까 세절기는 뭡니까? 6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미션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제는 뭐죠? 수장절의 축복.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항상 드리는 축복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절기 아닙니다. 그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6월절,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수장절,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일어났다고요? 마가다락방에. 자,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절기의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민족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15개 나라의 문이 다 열려버렸다. 선교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막 하려고 나오면 하지만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방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투리예요. 지방 사투리예요. 예? 깔라까바 하는 이런 게 방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그렇게 그거를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시려고 하니까 그 6월절 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왔는데 마가다락방에 왔단 말이죠. 그 마가다락방에 온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언어가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뭡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 미국에서 저 일본에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영어로, 스페인어로, 일본어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외국어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뭐 이상한 천국 언어 한다. 그런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인 말로 복음을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더 흩어졌던, 언어가 통하지 않자 흐어졌던 그 민족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죠? 언어를 바벨탑 사건으로 받았던 그 저주를 풀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뭐요? 선교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이 응답을 받으니까 미래까지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거리라? 꿈을 거리라. 우리 초대교회 모든 우리 어르신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은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그죠? 이 응답 받으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다. 그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다? 익어가는 것이다. 그죠? 자,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이 응답 받아서 참된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이 축복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완전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붙잡고 갈 말씀으로 완전 각인시키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참된 증거 나타나도록.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받았던 이 말씀이, 주일날 받았던 이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말씀이 3,000군데 흩어진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이, 그죠?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6일 동안 현장에서 어떻게 했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받으신 점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같다.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미션대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에, 그죠? 하나님, 이 새해에 정말 우리 교회에 세계 복음화할 만큼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저는요, 진짜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축복 받아야 된다 믿거든요.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면요, 계속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우리 렘넌트, 학업,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어른분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직업, 사업에 300%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문성 100%, 현장에 맞는 100%, 그리고 이것이 미래까지 갈 수 있는 100%, 300% 응답. 왜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초대교회가 2026년도에 정말 부흥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 가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방해되는 거 뭐 있다면 다 양보해요. 아멘.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 응답들이 지금 답을 다 가지고, 그래서요 일천망대 세웁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뭐 95개 지교를 놓고 기도하자 똑같은 얘기예요. 일천망대는 다윗이 현장에 세웠던 망대. 그것처럼 결국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전 현장에 깔리면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고 기도 응답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미션대로 그대로 행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 매일 낮에 만남을 놓고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 매일 밤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갖추신 미션대로 기도 응답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공생애 때 주신 미션이 성취되는 역사,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 만민 그리고 어린 양 먹이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 감남산의 미션,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세절기, 다민족 살리는 문, 미래의 참된 예배, 참된 증거. 그래서 하나님 새해 세계복음할 만큼 업의 300%, 교회 부흥의 축복, 일천망대, 사람 살리는 시스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임을 드리겠습니다.